사람이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틀려지고요, 그 위치가 틀려지고 또 삶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질 수 있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부자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권력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가진 애를 많이 씁니다.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는요, 인생의 참 행복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을 쫓아서 쾌락지향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멋진 인생처럼, 야, 저 사람 좋은 일만, 즐거운 일만 쫓아다닌다고 부러움을 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쾌락 뒤에 숨어 있는 인생의 허무함으로 인하여서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만약에 상실한다면 이것은 목표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방향, 키가 없이 둥둥 떠다니는 배처럼 어찌할 수 없어서 표류하게 되는 돛담배 신사가 되더라라는 거죠. 미국 세들백 교회에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쓴 이 베스트로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있어요. 제가 우리 그 청년들, 그 전에 청년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과 40일 새벽을 동안 그것을 함께 북 히어링을 하고 함께 나누고 또 그것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 목적을 이끄는 삶으로 우리 인생에 주는 5가지 유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귀중한 의미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를 알면 그 어떤 어려움과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굴하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의미 있다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 목적을 알면 우리 삶이 단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해진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목적의 방향대로 다름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을 알면 유익이 있는데 초점을 맞춘 삶을 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은 저 만치에 있는 목표 지점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목적이 없이 살아요. 요즘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애들 다 힘없어.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어떻게 애들이 다녀요? 고개 팍 숙여요. 어깨 축 쳐져요. 그 고개는 갸우뚱하고 막 이러고 다녀. 너 왜 사니? 왜 사는지 모른대.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적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번째, 목적을 알면 따라합니다. 삶의 동기가 유발됩니다. 삶이 열정을 가지고 목적을 향하여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그래도 집 한 칸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집 구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죠? 예? 사글세에서 전세에서 단독에서 아파트로, 예? 한 채에서 두 채에서 뭐, 예?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집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예?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청년들이 집 한 칸 만들려면 15년 정도를 수고를 해야 집 한 칸을 만든다고 하는데, 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 15년을 해야 집을, 예? 구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렇게 그래서 애도 안 낳고, 예?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어떤 목적이 있으면 동기가 유발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목적을 알므로써 영생을 준비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저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는 중요치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보다 저 하늘나라가 더 소중해요. 왜요? 이 땅은 유한합니다. 진시황이 불사약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 약을 구하려고 우리나라까지 보냈대요. 그 약을 구하려고 제주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중국으로 돌아가서 서귀포라는 이름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도 진시황이 49살에 죽었잖아요. 예? 지금도 진시황 무덤은 수은으로 덮은, 예? 큰 무덤으로 그 많은 토우들이 그를 지키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몇만 토우가 지금도 있잖아요. 가보면 피라밋을 그렇게 높게 세우고, 예? 그렇게 세워도 어떡합니까? 거기서 불멸의 삶을 살고 부활의 삶을 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살아났습니까? 다 죽었더라라는 거예요. 더 덥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은 영원한 거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생명을 헌신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기쁨의 근원은 누구다? 오직 예수다. 할렐루야. 기억나십니까? 얼굴을 보니까 새롭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기쁨의 근원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어떤 성취나 업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은 오직 누구다? 예수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못 살고, 조금 부족하고, 예? 넓은 집 못 살고, 작은 차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있으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그래서 무엇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여러분 31절에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중심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팽이 돌려보셨죠? 옛날에, 예?
저 어렸을 때 팽이를 돌리면은 군화끈 있잖아요. 군화끈. 아버지가 군화끈을 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싹 돌리면은 팽이가 확 돌아가요. 그래서 서로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근데 팽이가 힘이 있는 팽이가 어떤 팽이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있는 팽이가 제일 좋은 팽이에요. 요즘은요, 이렇게 하는 팽이들은 잘 몰라.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이게 슈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껴가지고 고슛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즘 애들은 그래요. 그래도요, 그 팽이가 막 쇠로도 만들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그래요. 근데 걔 가장 무겁고 힘세도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그죠? 가장은 가장의 중심을 잡아야 하고, 아내는 아내의 중심을 잡아야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디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살게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면 어디 중심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에 살기 싫어서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벗어나요. 그럼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중심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선에서 피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요. 자기 민낯이 보이니까 옷을 입잖아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나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주의 중심, 지구의 중심, 가정의 중심은 누구다? 나다라고.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로 오는 것이 여러분 죄인 거 아십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돼요. 오직 예수가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이 조율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 좋으면 다 좋아. 내가 막 너무 좋아. 그럼 목사님 설교도 막 은혜스러워. 내가 기분 나빠. 목사님 설교가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뭐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별론데? 내가 막 기분이 막 좋아. 그러면 성가대가 음이 막 틀려도 야 오늘 가사가 너무 좋아. 음은 그런데 가사가 너무 좋아. 이래. 그런데요 내가 심기가 불편해. 그러면 아유 그러면 그렇지 뭐 그냥 연습은 또 오늘 또 안 했구만. 이런다고. 뭐예요? 중심이 나한테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중심에 맞춰야 할까요? 하나님 중심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름 부어 사울 다음에 왕을 이스라엘의 2대 왕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는데 사무엘은 뭐예요? 외모를 보려고 해요. 용모를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뭐예요? 얼짱 몸짱 보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게 요즘 세상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다고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중심이 어떤가? 옆에 사람 고백합니다. 당신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었던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이 구렛나루예요. 구렛나루. 왜 구렛나루를 기르냐면 얼굴이 너무 못생기고 원숭이 같고 흉악해서 그가 그것을 숨기려고 이 구렛나루를 길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링컨 대통령을 얼굴이 못생겼다고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지금 있습니까? 그 후대에? 그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기도의 장소로 바꿨고 하나님 중심으로 노예를 해방하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케 했죠. 그는 총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대통령이었기에 존경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를 잘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다 어디 출신이에요?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고 대부분 직업들이 뭐예요? 세리나 그 당시에 무시받는 세리나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제대로 인물은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정을 가룟 유다가 본 거예요. 똑똑하기 때문에. 출신도 그렇고.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아니 오히려 무식한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 택하셨어요. 그들의 성질 보세요. 얼마나 급해요. 베드로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애의 자식들 아니에요? 거기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별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모두 다 순교하여 예수님 앞에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라. 심지가 굳어 중심을 갖고 있는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심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운동도요, 밸런스 운동이 중요해요. 코어라고 해서 내가 힘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내 근육이 틀려지더라라는 거예요. 대화를 나눌 때도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주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막 얘기가 많아. 어느 때는 막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제 주제가 뭔지 중심이 뭔지 막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있잖아요. 막 여자의 일생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주제도 없고 막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막 산으로 막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국어를 잘하려면 뭘 파악해야 돼요? 주제를 파악해야 되고,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잘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집안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과 부족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중심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 자, 한번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 야 하는 거예요. 구호 준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 큰 소리로 구호 준비.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제가 여러분 선창하면 여러분 중심만 외치는 거 아시겠죠? 자, 교회. 다시. 하나님. 말씀.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중심을 갖고 있는 신앙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왜 흔들려요? 하나님 중심 없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가요. 교회 중심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무슨 사람을 찾느냐 따라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바로 예배더라 이거. 예배. 예? 삶을 복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 개인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목장마다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왜요? 뭐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왜 나간다고 합니까?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찬양과 영광과 예배하기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은 예배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이 언제 있어요? 달력의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는요, 안식일이 맨 마지막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이 바뀌면서 주일이 언제입니까?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 빨간 날이 첫 번째 있는 거예요. 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시간의 중심이죠. 장소의 중심은 교회예요. 모든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소식보다 가장 중요한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주일을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회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들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잘 드린 사람 보니까 아브라함이더라. 왜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된 줄 아십니까? 그는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축복의 조상이 되는 거더라 이거예요. 예배를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잘 드렸어요. 첫 번째 횟수예요. 횟수. 왜 횟수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머물면 예배를 드려요. 떠나면 예배를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브라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뻐하는 거죠. 왜요? 예배 잘 드리니까. 목사가 누가 가장 이쁠까요? 예?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공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이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상관없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최고예요. 목사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은. 예? 왜요?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데. 예? 또 하나는요, 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잘 드렸어요. 왜요? 자기에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로,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향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니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배해 놓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예배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은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축복받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 나쁜 날이기도 한 거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어요. 왜 나쁜 날인가 주일이. 6.25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일날 일어났어요. 주일날 김일성이 쳐들어왔어요. 인민군이 남침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북한의 꼴을 보세요. 얼마나 못 살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핵무기 하나 들고 지금 달달거리고 있잖아요. 히틀러가 영국을 공격할 때도 주일날 공격했습니다. 이럴 때 웰링턴 장군이 잘 막아내고 결국엔 독일군은 패배하였어요. 완전한 패장국이 되어졌습니다. 일본 또한 진주만을 언제 폭격을 가했냐면 주일날 아침에 폭격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자탄이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하여 최상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복을 내려서 그 자자 손손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어졌고 믿음의 주상이 되어졌고 물질의 복을 받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 가운데 태어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복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성공된 하나님의 기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따라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에게 영광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영광은 반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빛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그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리플렉션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무엇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셔요.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이 영화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사할 수만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달은 발광체예요? 반사체예요? 예? 다른 빛이 없어요. 태양은 발광체예요. 그죠? 그렇지만 달은 반사체입니다. 보름달은 태양이 비치는 빛으로 보름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다시 반사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들이 막 놀려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사! 이러잖아요. 놀리는 거 다시 반사로 너가 다 받으라 이거야.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해가 날마다 넘칩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고 날이 어두워도요 태양은 계속 비치고 있어요? 안 비치고 있어요? 비치고 있는 거죠.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우리를 뭐예요? 저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는 여러분의 가정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은 날마다 비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반사로 비치고 있느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느냐, 그 차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반사체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용서하고 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만큼, 은혜 받은 것으로 뭐예요?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그리고 남을 용서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깨지고 멍들고 피나고 숨을 헐떡이면서 죽을 텐데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처럼 변했더라? 천사처럼 변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은혜 가운데 딱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쳐다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 얼굴 쳐다볼 수 있어요? 예? 은혜가 있어서 그래. 제가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쳐다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가 있어서 그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세를 못 쳐다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죄 졌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로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이 사람 은혜가 있는지 영성이 있는지 누가 더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 새로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물어봤대요. 여기 동네에 내가 이사 와서 교회를 좀 구하고 싶은데 이 동네에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일까요? 그걸 물어봤대요. 어느 교회라 그래요? 왜 대답을 못해요? 그랬는데 이분이 작은 교회를 데려가더래요. 작은 교회 택시기사가.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작은 교회를 데려가냐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다른 큰 교회 사람들은 가보니까 예배 끝나고 나오고 택시를 타는데 다 얼굴을 근시가 걱정으로 다 나오던데, 이 교회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보니까 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귀가 걸려있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더라. 이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냐? 난 예수 믿지 않아도. 왜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따 예배 끝나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한테 은사할 때 웃는지 안 웃는지.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우리 가족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30대 중반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8번을 실패를 해요, 사업에. 그리고 마지막 선택한 사업이 남성 화장품이에요. 그 회사가 시작하면서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내 하나님 기업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을 모셔서 늘 예배했대요. 저도 이 회사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복을 받았어요. IMF 때 1994년에 자본금 1억으로 시작한 회사가 2000년대에 들어서 수익이 1000억 원이 늘었어요. 지금은요 전국에 700개가 넘는 지사가 두고 있고 연매출 3천억을 넘는, 창업한 지 10년 만에 3000배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주식회사 알로에 마임입니다. 유영섭 장로님, 그분이 성공의 세 원칙을 얘기했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뜨거운 기도, 적극적인 섬김.
이 세 가지로 이분이 헌신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의 사운이 너무 멋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제가 이 설교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분의 원칙이 하나님을 기쁘게, 그 다음에 사람을 기쁘게. 이게 거꾸로 됐으면 문제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그 다음에 사람을 기쁘게. 이게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이게 이분들의 사원이에요. 사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원칙,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예배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반사체를 깨끗이 해야 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날마다 주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